그 현지 리더였던 키우타의 아들, 큰아들 메아카라의 대학 등록금을 여러분 주신 돈을 전달드리고 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의대는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대학에 지원을 해서 떨어졌고,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그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간호대학으로 변경을 해서 시험을 다시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 주신 돈으로 1,000불을 딱 주고 왔는데, 좀 놀랍게도 간호대학 등록금, 입학금 합쳐서 정확하게 딱 1,000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돕는 게 목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보여서 좀 너무 그 친구한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 좀 전해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보통 갖는데, 오늘은 좀 약간의 주제 설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맥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맥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좀 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고요.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아들이 없어서 늘 힘들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분인나고 두 번째가 한나였는데, 분인나는 아들이 있고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원인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근데 한나의 경우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매년 올라가는 그 행렬에 껴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 후에 나누는 여러 가지 식사 자리 후에 혼자 남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아들을 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서원제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젖된 후에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젖대우라는 것은 우리와 그들의 문화가 좀 다르니까 좀 이해가 필요한데, 그 당시 유대 사회, 유대 문화 속에서는 한 3년 정도 엄마가 아이의 젖을 물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젖된 후면 만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한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를 표현했고, 완벽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듣기는 항상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내가 서원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왔을 때 늘 감사하면 됩니다. 너무 완벽한데, 제가 이 한나의 스토리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무엘의 입장은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들을 얻어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는데, 당사자는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에게 너 가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까요? 너무 어린 사무엘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대누니까 만 3년 된 아이에게 물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전에 아이를 떼어보내는 것이 꼭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겁니다. 한나가 원했어도 성전에서 우리는 그렇게 어린아이는 받지 않습니다 했으면 못 드리는 건데, 그 어린아이를 받았다는 것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분명한 어떤 시스템이든 뭐든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갓난 아이를 부모와 떨어뜨려야 되는 부분이고, 아이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의 의중이 없었다는 겁니다. 애가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아이의 인생을 다 결정할 수 있을까? 누가 사무엘에게 너 그렇게 살고 싶냐? 라고 물어봤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이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요, 부모의 선택으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교육하고 자식을 키웁니다. 물론 정상적인 부모라면 부모가 가장 좋아 보이는 거, 가장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울 겁니다. 그게 뭐 자신이 공부했던 교육학적인 부분의 고찰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경험해 왔던 것들 가운데 나온 결론이든지, 아니면 어려서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든지, 하여간 부모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아이들을 키울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있지만 자식의 의중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에 자녀를 가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의 정체성을 키워나가게 되고 자신의 의중을 만들어가게 되니까 아이들마다 좀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그런 간섭과 그런 교육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내 멋대로 살겠다고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생각이 달라지면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한나와 사무엘 간에 있었던 이 문제가 사실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제 또래 남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대부분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34년생이시거든요. 아버지 시대에 6.25를 거치고 그 힘들었던 시대를 이겨나가면서 열심히 일만 해야 했을 겁니다. 다정한 부모의 역할 같은 것은 배워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한 유교 문화 가운데 아버지가 강압적으로 하면 자식들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부자관계 속에 다정함을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점 이제 다정한 부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양 문화 가운데 뭐 인터넷이든 텔레비전이든 뭐 다양하게 외국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괴리감이 오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는 그때 그랬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울분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나도 좀 괜찮은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누가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었나? 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자주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진짜 누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내 유학 시절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의 돈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됐죠. 또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속으로 있었습니다. 야, 진짜 누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정말 개척 초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뭐 시계든 뭐 컴퓨터든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매일매일 생활비를 충당해야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고민한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이럴 때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저는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저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버지에게 그 받은 상처를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원하는 걸,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래도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녀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저희 또래 또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남들처럼 뭐 해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사정이 없어서 못 해주니까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었다면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은 머리가 좋은데 내가 뒷바라지를 잘 못해줘서 내가 좋은 대학을 못 보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게도 아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건 부모의 머리를 닮은 탓이지 돈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아니면 돈 버느라 바쁘든지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바쁘든지
내가 모시는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바쁘든지 자식을 케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자식 생각만 하면 늘 죄책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억울함이 가지고 있고, 자식 생각하면 죄책감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한나와 사무엘 간에 있었던 이 갈등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못한 거죠. 부모를 향한 원망, 자식을 향한 죄책감,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보도록 할 텐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인데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4살이요? 12살로 보통 추정합니다. 제가 대충 때려 맞춰서 12살이 아니라 그때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으면 아마 성전에서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때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살 아니면 혹은 13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시죠.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엘리가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맡아서 키우고 있는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눕습니다.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안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누웠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엘리의 집안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망하게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12살 된 아이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엘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물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엘리가 엄청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라도 틀린 이야기하면,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장 19절에 연결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바로 그 다음 내용이 성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는 젖되기 전의 이야기 잠깐, 아이로스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리고 12살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그리고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2살이면요 여전히 애입니다. 우리 12살이면 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될까요? 그냥 뭘 결정하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그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가 되죠. 자기의 의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줄 때 보통 12살 이상을 줍니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무엘은요 이 시기가 되면서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전에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 탓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부터는 자기의 의중이고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라매 성인이 돼서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억지로였을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보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 되었을까? 자기의 의중은 하나도 없었는데 결론적으로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이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사시는 곳은 의왕인데 저희 인터넷 예배를 항상 드리시거든요.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늘
미안해 하십니다. 어떤 부분을 미안해 하시는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성악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성악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반대를 하셨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볼 때마다 내가 너 성악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요, 저는 지금 그런 꿈이 있었다는 것조차 까먹었었거든요. 왜냐면 목사가 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성악가가 꼭 안 된대. 그건 어렸을 때 꿈인 거. 근데 어머니는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 압니다. 아버지가 반대할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반대하신 거죠. 어차피 아버지가 돈을 안 주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제가 갈 길을 갔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뭐 그거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돈 안 주시는 거 가지고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은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서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신학교 갈 때 아버지가 저보고 집 나가라고 했습니다. 신학대학 갈 거면 집 나가라. 그래서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상황은 피해야 되니까. 근데 신학교는 갔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반대해도 갔습니다. 나중에 유학 간다고 했더니 또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몰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갈 때 어머니가 1,000만 원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딱 그때가 99년도거든요. IMF 터졌을 때. 1,0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지만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바꾸니까 7,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7,000불로 유학을 어떻게 합니까? 가서 첫 번째 등록금 한 3,000불 내고 컴퓨터 사니까 1,000몇백 불 되고 그리고 기숙사비 내고 뭐 하니까 2달 만에 그 돈 없어지더라고요. 저 아르바이트를 3개, 4개를 했습니다. 정말 돈 되는 일이면 다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때는 고생도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아내가 가끔 미국 여행 가자는데 저는 미국 땅도 밟기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건 고생이지만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선택한 제 몫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요. 엄마가 시켜서 엄마가 반대해서 아빠가 시켜서 아빠가 반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캄보디아에 그 키우타라고 하는 리더가 있고 첫째 아들이 메아까라라고 하는 이제 대학생이 된 20살짜리 청년, 21살짜리 청년이 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또 늦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천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5학년짜리 아이에게 친구들이 와서 아유 예수 믿는 놈, 아유 목사 아들, 아유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다 참아냅니다. 다 참아내고 그 교회의 리더로 서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에. 그래서 찬양팀 6명, 7명을 이끌고 찬양 인도를 합니다. 다 자기가 선택한 몫인 거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사무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엄마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엄마가 억지로 성전에 보내서가 아닙니다. 그가 고민할 때 12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기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본인이 결정을 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엄마가 억지로 시켜서 합니까? 억지로 시켜서 한다고 해도 결국엔 사춘기가 되든 뭐가 되든 싫으면 도망가는 거고 아니면 사고치서 쫓겨나든가 하는 겁니다. 안 될 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본인이 결정해서 그 길을 끝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억지로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억지로 붙들려 있을 수 있다고 쳐도 그렇게 억지로 붙들려서 성전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사무엘 선지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미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라고 부모를 향해서 너무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부모와 또 환경이 주는 영향은 엄청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바라볼 때 미안해하시는 부분들,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못해줘서 미안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자식에게 다정하게 못해준 것들이 미안할 수도 있고
혼낸 것들, 뭐 심하게 때린 것들, 다양하게 미안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시고 차라리 미안하면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뭔가를 가르치기 전에, 성경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무릎 꿇을 때 물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해결받았는지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자식들이 고민할 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그 경험이 없는데 자식들이 교회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맨날 너 교회 안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용돈을 안 줄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아무리 이야기한들 자식이 부모 보면서 야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줬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면 배우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도 빨리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부모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부모도 마찬가지. 아이를 낳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면 다 태어난다고 한다면 지금 난임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아이를 갖고 싶지만 못 갖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는 청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부모도 너 같은 자식이 나올 줄 몰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님이 뭐 아이들 한 500명 딱 세워놓고 제일 마음에 드는 애 골라서 내 애로 키울 거야가 아니잖아요. 부모가 낳고 보니까 난 겁니다. 이렇게 말 안 듣고 속 썩일 아들이 태어날 줄 우리 부모님은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운명적으로 우리를 만난 겁니다. 부모님을 향한 원망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보다 더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했던 것은 사실이죠. 다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았고 안 살았고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부모와 떨어져서 지내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특권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랐다. 그것만큼 그 아이에게 엄청난 특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CBMC 회원 여러분, 내 속에 억울한 것, 죄책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죠. 내 삶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누구 탓, 무엇 때문, 상황과 형편을 탓하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 속이 후련해진다면 어차피 입으로 내뱉는 거 아니니까 하셔도 좋습니다. 맨날 누구 때문에 난 이래,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누구 탓,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다 극복한 사람들이지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 의욕이 없고 늘 힘들어하고 늘 불안해하고 늘 우울해하는 걸 봅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자식들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없으시면 너무 다행인데 있다면 정리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은 이제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가르치기 전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해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얻고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건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지만 이 관계가 먼저 정리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먼저 정리됨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또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